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를 접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거짓과 남을 향한 횡포로 가득했던 삶이었죠.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도 그 삶이 온전치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관점을 온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허용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는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지는지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 나머지로 간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말은 어제 읽었던 그 우상을 만드는 그 형태,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상을 만드는데 어제 읽었던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인거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죠. 그 만드는 이유는 어제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갖겠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렇게 삶을 살면 살수록 허무하는 것이에요. 무익한 것이요. 자꾸 이게 더욱더 목마름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14절, 어제 읽었던 1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배멸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땔감을 삶아서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 어제부터 읽었던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딱 봐도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자신을 위한 땔감으로 삼고 있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해먹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조각해서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우상을 만들까?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잠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잘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민족이 이제 결국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낸 그 모든 사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무섭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만 봐도 19명의 왕들이 쭉 지나가는 동안에 누가 더 이방신을 더 열심히 섬겼는가, 그런 경쟁을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겨버립니다. 왜 우상을 그러면 섬겼냐? 잘 살펴보면 그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땅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1년을 좀 기다리고 그 비 오는 것, 그리고 그 비 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농작물을 지어야 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가나안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가져줄 만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급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을 그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도우려고 또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필요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노리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만 키워봐도 다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이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할 줄 아는 아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이,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치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원하게 되어지고 자신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용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야, 비 필요하지? 근데 하나님 지금 당장 안 주시지? 야, 바알에게 한번 제사를 드려봐라. 여러분, 우리의 육의 욕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짓말에 굉장히 쉽게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욕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돼요. 이게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고, 청년들을 만날수록 이 청년들 마음 안에 그런 욕구들이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소비주의 기독교인이란 말도 나와요. 이런 형태인 것이죠. 자기의 필요들을 어떻게든 다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허용한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절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죠. 남을 채워가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내 만족의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도리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자신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에 익숙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는데 필요 없어지면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처럼 찾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필요했는데 정착해서 살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정착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스타롯, 풍요의 이방신으로 돌아선 것이에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그걸 섬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신들이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인도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끌려간 것이죠. 끌려가다가 망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상은요, 인간의 죄된 욕구를 굉장히 극대화합니다. 죄성을 극대화하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주고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작은 것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뺏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다루셔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셔요.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 7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됨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죄됨을 다 다룬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조금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의 죄됨을 다루는 시간이구나. 내가 훈련받는 시구나. 이 시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됨을 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반대로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끝에 44장 28절에 이런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잠깐 여기 말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 끝에 뭐가 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다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뭘 다뤄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잘못된 욕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필요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성탄 이브고 성탄 전야이고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루시길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넣어두셨죠.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모이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를 일으키셔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기는 조금 답답할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에요. 지나가고 난 뒤에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는 그 갈급함이 전 남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내 욕구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중단하시고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끝에 우리를 다루시고 교회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며 그 끝에는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보낼 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의 시대죠. 이 영상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아마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이용할 것이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도 못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부터 이제 자정이 넘어가죠. 그 시기에는 원래 이제 예배가 있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 예배에 오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야지만 결국엔 이 끝에서 이 모든 기간을 다 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 왜 이 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가 지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시기를 이겨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